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8장입니다. 458장.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죠.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000번째 김양희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예중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전성호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기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되었습니다. 감사의물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김정숙 권사님, 이성일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이진걸 청년, 기영순 권사님, 손수균 집사님, 이기로 학생, 최은양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오경혜 권사님, 익명으로 유영희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최병인 집사님, 우하숙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장세준 어린이,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재희 청년, 이진호 집사님, 이연희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한다혜 청년, 한승찬 청년,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임순금 권사님, 유용열 장로님, 이수연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추진호 집사님, 주정임 권사님, 정순여 집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진영 청년, 김규영 청년, 이옥섭 장로님, 김영화 권사님, 홍은기 청년, 주경숙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장학헌금, 김기쁨 어린이, 선교헌금, 김정혜 집사님, 추순덕 집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김기쁨 어린이 11조 감사, 김정혜 집사님, 추순덕 집사님, 김윤아 집사님, 김기쁨 어린이, 고경숙 전도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이복순 집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예물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생명의 창조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총이오니 이 한 달 살면서도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선과 악의 분별력 없이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젊은 아이들이 뜻밖의 정말 기가 막힌 참사를 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법칙대로 저들 삶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삭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주의 성령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한 달도 오직 주의 은혜로 가득한 축복의 한 달,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어찌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심령과 일터와 자녀들과 하는 범사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월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도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바르게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눈빛, 그 눈빛에 참 놀라운 기쁨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우리 주일날 우리 김동준 집사님하고 서은양 집사님네 아기가 나와서 기도받았잖아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참 요즘 따라 더 그냥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는 징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젊었을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눈동자의 초점이 지금 자기가 시선이 엄마와 아빠와 마주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지가 보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연히 마주치는 그 눈빛이 황홀한 거예요. 감동이고, 그 눈빛만 마주쳐도 이게 말할 수 없는, 우리 이제 제자 훈련 하는데 남자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기를 보면서 내가 우리 아기를 보면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이게 철드는 증거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믿음의 원리. 근데 또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조금씩 눈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야, 저 입으로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를 엄마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느 순간 그러는 거예요. 지가 아빠라고 불러요. 와, 저는 행여나 얘가 삼촌 그렇게 부르면 어떡하나? 아저씨 그렇게 부르면 얘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 엄마, 좀 어눌하지만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당연한 게 됐잖아요. 애들이 저를 아빠라고 인정하고 부르고 사랑하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 최고의 표현, 최선의 표현,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자이고 생명의 주인이심이 고백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고,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살고, 예배가 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내 삶에 그대로 스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내가 교회 가는 이게 아니라, 주일날 설교 제목대로 종교를 넘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 무너지고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대한민국에 너무 큰 믿겨지지 않는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8년 전에 세월호 참사 있고, 참 그때도 어린애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번에 또 이거는 진짜 너무 이게 뭐 후진국형 이 참사로 너무 안타까워 믿겨지지 않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어제도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행밥을 저녁에 식사하면서 같이 했어요. 하면서 설교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같이 나누면서 근데 참 저희 딸아이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자기 똑같은 나이 때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20대 아이들이 가장 많으니까 꼭 자기 나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이입이 된대요, 자기에게. 죽음이라는 게 이게 나이가 꼭 많아야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나이에 관계없는, 그러니까 더 깊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니? 왜 그런 걸 묻냐요? 지금 젊은 금방 얘기해놓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게 본질이다, 가장 중요한 거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찾아서 읽어 그랬더니 막 읽더라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도 내일도 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하게 점검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점검돼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거 준비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이 과연 있었을까? 과연 있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 인생, 내 신앙 잘 준비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잘 준비하시고, 평생 이 믿음의 단돌이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대해 첫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큰 차이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같이 보시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인의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고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어요. 종교적인 예배는 형태만 갖추고 믿음의 예배는 정성의 예배고. 차이가 뭡니까? 그 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예배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보시죠. 다시 창세기 4장 3절.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그냥 땅의 소산이에요. 땅에서 나오는 첫 열매도 아니고. 근데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뭘로 드렸다 했습니까? 양의 새끼화가 아니라 양의 어떤 새끼? 1월 첫날 첫 시간부터 우리가 욕을 하면서 시작. 첫 새끼부터 그냥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먹고 태에서 언제 난 것,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닌 내 것이다.
가인도 아벨도 이미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몰라요. 그렇지만 사람의 기본기가 뭐냐 하면요, 기본기는 1년의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주의 첫날을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의 첫 소득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인생의 기본, 이 기본기가 잘 다져질 때 인생이 탄탄해지는 것이고, 신앙이 탄탄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에게는 첫 것이 없어요. 첫 것이. 분명히 땅에서 나는 소산은 있었는데, 추수한 것은 있었는데, 이 추수한 것 중에 첫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예전에 분명히 봤어요. 뭘 봤냐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봤어요. 지금은 뭐 거의 그렇게 안 하시지만 모르겠어요. 농촌에서는 농사하면 그 수확한, 추수하고 찐 쌀, 그 쌀, 지금은 뭐 이렇게 포대가 작아졌잖아요. 10kg짜리, 뭐 20kg짜리, 40kg짜리 그렇게 나눠지는데, 옛날엔 다 그냥 80kg짜리였어요. 80kg짜리 한 가마. 그 한 가마, 그거를 이제 두 가마, 세 가마 정도 리아카에다 실어가지고 교회로 갔다가 딱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 그걸 봤어요. 어려서. 아, 추수감사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어린 저희들은 교회에서 다 봉투를, 누런 봉투 나눠줬어요. 누런 봉투. 누런 봉투에다가 주일날 쌀을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쌀을. 고사리 같은 손에다가 쌀 봉투 이렇게 킹킹 메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땅콩을 담아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땅콩. 그게 참, 교회 그거 다 앞에다가 강단 앞에 쭉 갖다 놓죠. 쭉 갖다 놓고,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날 교회에서 주는 떡을 받아서, 또 정말 그땐 그게 행복했어요. 근데 어려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추수감사절은 내 한 해 동안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구나. 가장 큰 감사, 첫 번째 추수를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감사가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살아야 다음 것이 따라와요. 감사가 죽으면 다음 것이 끝나요.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감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예배였고요, 그게 제단이었고, 그게 성전이었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는 거기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있는 거고, 말씀을 통해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봄에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 질병이 치유가 됐대. 예배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되지만,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 영도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도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도 회복되고요. 이 예배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고요,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치유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치유의 광선이고, 하나님의 눈은 치유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질병 갖고 왔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중한 예배, 이 소중한 성전, 이 소중한 제단, 그런데 이게 훼손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하스. 주일 설교에서도 아하스 얘기 잠깐 비쳤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요담의 아들 우시야의 손자,
이 아하스가 믿음이 형편이 없어요.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장치를 다 깨트리고 성전을 지금 얼마나 훼손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방 나라 아람 왕한테 성전에 있던 것들을 다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뇌물로 바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수르 왕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이 물두멍과 놋바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놋바다는 모세 시대에 지었던 성막 안에 있었던 커다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숫대야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규모가 굉장히 큰 거죠. 물을 담아 놓는, 그래서 이 물을 담아서 제사장의 손발을 닦고 그리고 가지고 오는 제물들을 닦는, 씻는 그러한 커다란 물통이에요. 물통. 그러니까 놋바다는 물을 담아 놓는 물통이고 이 물두멍은 그 씻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선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 아하스는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실력도 없고 예배의 실력도 없고 제사의 실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두멍에 이 옆판을 지 마음대로 떼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옮기고 그 다음에 놋바다, 놋소 위에서 받침 위에 있는 커다란 물통을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려요. 이 뭐 실력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갈까봐 단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제단을 세워놓고, 그리고 백성들로 예루살렘으로 같이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놓고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가 거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 낭실, 안식일의 낭실은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 때 잠시 머물게 하는 움막과 같은 그런 처소, 차양막이 되어 있는 그런 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전용 통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 말은 다 이제 치웠더라 하는 그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가 예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예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아하스 왕에게는 이런 실력이 전무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의 것을 손보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왕 아하스가 오래오래 삽니까? 36살. 36살에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훨씬 훌륭한 믿음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배에 대한 장치와 자세, 태도, 마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겉으로의 거칠의 예배를 드리는지, 종교적인 예배에 멈추는지, 아니면 진짜 영과 진리의 참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찾으신다는 말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물결 앞에 그래 하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데 진짜 예배자는 누구야? 진짜 예배자가 어디 있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는데? 찾으시는 하나님, 그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에 마주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과 마주칠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치유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 정말 세상이 흉흉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재앙들이 닥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게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예배하라. 이 아하스와 같은 정말 어리석은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이 살고, 내 신앙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실까요? 종교를 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소서. 온 교회에 주의 영이 충만케 하소서. 수능 입시생들에게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이번에 정말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타락으로, 죄악으로 치닫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민족,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 경로 어른들 모시고 야외에 나가는 경로 소풍도 안전하고 은혜로운 밥그릇 되기를 위해서도,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른 예배자 되게 없어서 저의 예배가 그저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생명이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